욥기 11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2쪽이 되겠습니다. 욥기 11장 13절로 19절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은혜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연약한 종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의 세 친구 중에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발의 말이 욥에게 그대로 다 성취되었어요. 욥의 삶의 현장에 소발이 말한 모든 말들이 다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한 구절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66권 가운데 욥기의 소발의 이야기가 채택된 것은 소발이 한 말이지만 소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발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커다랗게 둘로 나눕니다. 내가 할 것이 있습니다. 제목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내가 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 주실 것만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13절 말씀 보면 내가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첫째, 마음을 바로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로 정해야 됩니다. 시편 10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다윗이 마음을 정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멋진 인생을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예수님께로 정하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나를,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바로 정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우리의 저주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모든 허물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바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예수님께로 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바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 그 은총,
그 은총을 우리는 받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돈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에게 드려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께 정해져야만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마음을 바로 정하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할 것이 있습니다. 13절 계속 보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첫 번째는 마음을 예수님께로 바로 정하는 거고요. 둘째,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내가 해야 할 것은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항복. 첫째는 항복이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항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들지 않았을 때에는 적군인 아말렉이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도 보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시편 28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손을 들고 다윗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시편 63편 4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을 들겠습니다. 시편 88편 9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겠습니다. 내가 매일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항복입니다. 하나님, 사사로운 인간적인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가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할 것은 그거예요. 내가 할 것은 그거예요. 손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항복입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14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죄악이 있으면 멀리 버리래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버리되 멀리 버려야 됩니다. 곁에 놔뒀다가 또 그것을
집어버리면 안 됩니다. 멀리 버려야 됩니다.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멀리 버리라 그랬습니다. 불의가 옳지 못한 것이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가정에 불의가 깃들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가정에 불의가 깃들이면, 불의가 틈타면 그것이 커져요.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멀리 버려야 돼. 아예 멀리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14절이 주는 의미는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회개해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욥도 그 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의로운 자고 그 시대 사람들 보기에 순전한 자였지 정말 온전하고 순전한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는 다 회개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오늘 14절은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회개는요, 이 회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회개하라 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한다고 여러분 회개합니까? 회개의 영,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회개하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회개가 뭘까요? 첫째는 내 잘못을 자백하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를 사해 주고요.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자백하면. 자백이 1단계예요. 1단계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송구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2단계는 오늘 말씀처럼 멀리 버려야 돼요. 죄성을 멀리, 익숙한 그 죄의 모습들을 멀리 버려야 돼요. 멀리 버리십시오. 그것이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를 바르게 돌려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세례 요한의 첫 설교, 베드로의 첫 설교가 뭔 줄 압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였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회개하라가 처음에 나왔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늘날은 달고 달아서 얼마나 인생들이 죄로 가득합니까? 2000년 전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만큼은 그렇게 달고 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죄가 있다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베드로도 첫 메시지가 그거예요. 회개하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면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회개가 1순위라는 거예요. 1순위.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값싼 복음을 지금 접하고 있어요. 얼마나 복음이 값쌉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맘대로 내가 인생을 즐기고 살아도 난 천국 간다. 어쩌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신앙인일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믿어가면 말이죠, 그 어린아이 찰팍거리는 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회개해야 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12만 명이었거든요.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악이 하나님의 얼굴까지 치솟아 올라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하셨냐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뜻을 세웠습니다.
무턱대고 그렇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니느웨가 심판받습니다라고 요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심판의 뜻을 돌이키셔서 바꾸셔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이 바뀔 수가 있어요. 심판하고자 하셨지만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회개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는 길이죠. 그래서 시편 7편 12절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갈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화살을 당기어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가신다는 말이 뭐예요? 심판의 칼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화살이 당겨져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흥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르를 것이라고 했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어떻게 이르느냐? 회개할 때 이르는데요. 우리가 회개하면 새로운 날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이 새로운 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이 돼요. 유쾌한 날이 우리에게 온대요. 회개하면. 내가 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일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 세 가지예요. 첫째, 내 마음을 예수님께 정하셔야 됩니다. 둘째, 손들어야 됩니다. 항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세 번째는 잘못을 자백하고 죄를 멀리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바르게 방향 전환을 이루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할 것은 그거예요. 이 세 가지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에 결단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것 하면 그러면 이제 커다란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 15절입니다. 하나님 뭘 해주시는지 잘 보세요. 그리하면이 뭐예요? 앞구절까지 내가 할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란 말은 뭐죠? 틀림없이, 분명히, 확실히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흠없는 얼굴을 우리가 든대요. 이 흠없는 얼굴을 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끄러움이 없는 얼굴을 들게 해주신다. 꺼리낌이 없는 얼굴로 고개를 들게 해주신다는, 당당한 얼굴로 얼굴을 들게 해주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흠없는 얼굴을 들게 한다는 말은 행복해진다는 뜻이에요. 행복해진다. 의역을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서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개 들도록, 얼굴을 들도록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흠없는 얼굴을 들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것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16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뭘 잊어버려요? 환난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뭐예요? 환난이 다 떠나간다는 거죠. 환난이 사라진다는 거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에. 환난이 인내로 가져오고 인내가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내요. 환난은 결국 소망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환난의 그 고통의 시간들, 괴로운 시간들, 아프고 힘든 그 일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환난을 다 잊어버리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억할지라도 환난의 때가 문득문득 기억이 날다 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라. 물이 흘러가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물이 금방 순식간에 흘러가잖아요. 모든 환난이 다 내 눈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추억만 남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환난의 때 당장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하나님은 그 추억만 남겨주시고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은 다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도록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드라마를 여성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인기 있는 드라마 한번 보게 되면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드라마를 만들어내는지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드라마 재방송을 또 봐요. 본방송을 보고 재방송을 또 봐요. 재미있으니까. 본방송을 볼 때는 어쩔까 하는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보다가 재방송은 그래도 여유 있는 마음으로 봐요. 왜 그럴까요? 결말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드라마는 드라마틱하게 하잖아요. 드라마는 주인공이 위기를 겪고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해요. 언제든지 보면 거의 99.9% 주인공이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방송의 묘미가 어디에 있어요? 결말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결말을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지의 세계가 캄캄하고 결정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말은 분명한 거예요. 이 땅에서 망해도 천국에서 흥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돼도 천국에서는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되어진 인생이에요. 환난 많은 인생이지만 환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환난이 많은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우에서 세상을 이겨놓으셨어요. 십자가우에서 세상에서 질고를 갖다 주고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게 세상에서 많은 시련을 가져오게 하는 악한 영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부시시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결과를 보는 인생, 결말을 아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잊혀질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다 사라질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약속대로 해주실 일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뭔가?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우리의 생명의 날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이 대낮보다 밝대요. 맑고 밝고 환한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신대요. 정오의 빛처럼 우리의 가는 길이
빛으로 수놓아 주신대요.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는 말이 뭐예요? 어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생애에 어둠이 온다는 거예요. 지륵 같은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결국은 찬란한 새 아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둠이 왜 없겠어요? 캄캄함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새 아침의 회복의 축복을 하나님이 아침과 같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18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8절을 가만 보십시오. 두 글자로 되어져 있는 핵심 단어가 세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해주신대요. 뭐죠? 희망, 안전, 평안. 예.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첫째는 희망입니다. 희망이 뭡니까?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앞날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희망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내일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희망이에요. 희망이 있음으로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내가 희망이 있음으로 희망이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이 내일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절망치 않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로 안전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안전이 뭡니까? 위험한 것이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 없이 온전한 상태가 안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재앙이 많은 세상, 위험이 가득한 세상.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이 입을 통해서 안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안전. 안전하게 해주신대요. 마지막 세 번째는 평안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탈 없이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이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없이 탈 없는 상태가 평안이에요. 하늘의 평안을,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실 것은 그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욥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욥의 인생은 고난 속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반전을 주셨어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가 이제는 누워도 두렵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욥에게 다 성취된 말씀들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정말 욥이 고난당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저는 욥기를 수없이 읽어봤기 때문에 욥기에 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압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줄 알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금고리도 가져오고 돈도 가져오고 필요한 선물들을 가지고 욥에게 다 나와요. 욥이 완전히 회복을 의미해요. 욥이 인간관계까지도 다 회복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렇게 됐는데, 이 말을 의역을 하면 내게 비유를 맞추려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애쓸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게 굽실거릴 것이다. 다른 성경 보세요.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새 번역,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해 보십시오. 다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욥이 완전히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은혜를 구해요.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욥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딱 나누어져요.
우리가 해야 할 것, 내가 할 것. 내가 할 것은 내가 꼭 해야 됩니다. 3가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 상당히 많아요. 한 구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시길 원하시는가? 묵상해 보세요. 욥에게 그대로 다 응하였기 때문에, 욥이 다 이 말씀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그 욥기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소발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이승훈 선수라고 여러분 아시죠? 밴쿠버 동계올림픽 빙상 경기에서 5000m 은메달을 땄고, 그리고 1만 m에서 금메달을 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피겨 스케이팅으로 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본래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아니고 이승훈 선수는 쇼트트랙 선수였습니다. 우리 쇼트트랙 알죠? 뺑뺑 도는 거 말이죠. 15년 동안 쇼트트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쇼트트랙을 해온 이승훈 선수예요. 그런데 이 이승훈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서 완전히 최종 탈락을 합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4년 만에 한 번씩 있을 올림픽을 기다린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스케이트를 던져버리고 3개월을 괴로워하면서 지납니다. 기초체력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3개월 동안 운동 안 하면요, 망가져버려요, 몸이.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돼서 왜 하필이면 내가 거기서 넘어졌을까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이 이승훈 선수에게 자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 한번 전환해 보게나.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 준비를 합니다. 4개월 준비했는데요. 4개월 준비했는데 세계대회에 나갔어요. 세계대회에 나갔는데 5위를 했어요. 5위를. 원래 이 쇼트트랙에서는 언제나 3인자였답니다. 언제나 1등, 2등은 딴 사람이 다 하고 한 3등 정도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쇼트트랙 가는 길이 막혔는데 세계대회 불과 준비 4개월 준비해가지고 5위를 한 거예요. 세계대회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딴 거예요. 그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때 넘어지지 않았으면 늘 3인자로 잘하면 동메달 따고 3인자로 몸을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넘어짐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넘어짐이 반전의 은총으로 나가겠습니다. 넘어짐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넘어짐이 나를 살려냈습니다. 그때 내가 넘어지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는 그렇게 방송에서 직접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예수 잘 믿는데 왜 넘어집니까? 예수 잘 믿는데 왜 고통을 당합니까? 예수 잘 믿는데 왜 고난을 겪습니까? 왜 실패합니까? 그 실패와 그 고난과 고통과 넘어짐은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게 하시는 계기가 되고 반전의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내가 해야 할 건 마땅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것 아낌없이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도 말씀에 1.1획도 남김없이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복된 인생길 한 번밖에 없는 생에 아름답게 펼쳐가실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내는 인생길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